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깨달음의 길 제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얼굴이 아주 밝은 거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으로 청명하고 많습니다. 오늘 공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달음의 길 공부를 하면서 제4선에 대한 지난 시간 공부를 좀 복습을 하면서 그것이 오늘 이렇게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에 그 우울증이라는 거 아시죠?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6, 7명은 평생 동안에 한 번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막 그것이 한 번 정도는 거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기와 같다. 감기 걸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우울증에 한번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감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울증. 보통 우울한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툭 다운되어 있고 저하되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고 또 어떨 때는 계속 잠만 자는지 아니면 잠을 전혀 못 자고 새벽에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잠이 딱 깨가 잠이 안 옵니다. 말똥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또 잘 안 나요. 생각이 막 그냥 납득납득 하면서 생각도 잘 안 납니다.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살아보면 뭐 하겠노. 사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느낀다. 세상이 오늘은 바깥이 굉장히 아주 맑잖아요. 근데 맑아도 저렇게 맑아도 맑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정신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라서 막 우울증 한번 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담사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두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 우울증이 왜 오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참 유전적인 요인이죠. 유전적인. 집안에 우울증을 많이 앓는 사람들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일정한 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멈춘다든지 다른 정반대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갑자기 우울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인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사라졌을 때 꿈이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내가 뭐 엄청나게 바라던 게 있잖아요. 바라던 것을 실현할 수 없어져 버렸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헤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탁 헤어졌을 때 남편이든 뭐 아이든 뭐든 간에
생이별이든 사이별이든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은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리고 동생이 죽었을 때 형님이나 그 누나 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부모,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 당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우울증이라는 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기를 자기가 하는 그 외아들을 잃었어요. 정말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 잃었으니까 중간에 옛날을 보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그 자식은 아들은 자기 신분을 보장을 해줘요. 아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떳떳하게 그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할 수 있는데,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 집안에서 큰 소리 못 쳐요. 여자들은 인도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낳으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를 못 놓으면은 아들을 못 놓으면 그랬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어. 그 어린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죽은 애를 안고 계속 다니면서 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무나 슬퍼서 애가 죽어 시체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맨날 며칠을 막 다니니까 미쳤었다. 완전 미친 거죠. 정신이니까. 운전정신 나가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히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저 부처님이 있는 데 계시는데 부처님한테 가보면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그 미친 사람이 부처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 애기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부처님이 탁 보더니, 지금 그 사람은 생각이 아무 생각 없지요. 이 애기 살리는 생각밖에 없지요. 그리고 모든 슬픈 거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미쳤잖아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제정신이 들어오게 해야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제정신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는 길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이십니까 부처님? 내 아들을 살려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조건이 있는데 내 조건대로 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물었더니 동네에 다니면서 그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겨자씨를 얻어오는데, 겨자씨를 얻어오는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봐라. 먼저 이 집에 한 번도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랬어요. 이 집이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사람이 죽어간 사람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얻어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전부 다 죽었대. 한 분은 다 죽었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대. 아들도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엄마도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동네 전부 돌아다니도 다 사람은 다 한 번씩 다 죽은 거야. 죽지 않은 집안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애기를 살릴 수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기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거기에 가다가 막 지쳐가지고 툭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구나 사람은 어느 집이나 할 것이 다 죽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은 죽는데, 내가 죽는데, 이 애기는 이미 죽었는데 왜 내가 이 애기를 들고 다니는데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동에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왔었잖아요. 애기 살리는 거 생각에 죽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생각이 돌아온 거야. 미친 것이 돌아온 거야. 돌아왔지요. 그때서 자기 애기를 시체를 묻고 부처님한테 나아가서 큰절을 하고, 부처님 장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자는 필멸인데, 생자는 뭐라고요? 필멸.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데 생자 필멸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아이에 대해 집착 때문에 잠시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정식으로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슬기롭게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도리가 없는 거라. 미친 사람한테는 이 아이 상 죽게 할 때 그때 그게 약이요. 그때 기가 번쩍 뜨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렇게 해줬을 때 자기가 아무리 해도 도리가 안 되니까 그때서 자기 정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보면 어디 고통의 원인은 뭔가 하면 어느 곳에 집착한 겁니다. 죽은 아이에게 집착하면 마음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우울증은 어디다 집착하냐면 내가 지금 자식을 잃었잖아요. 남편 잃었잖아요. 그 잃은 슬픔의 그 마음에 그 슬픈 마음에 스스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울한 기분에 막 그냥 계속 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울한 마음이 영원하게 가지 않을까도 걱정을 합니다. 스스로 이 우울한 마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한 게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 우울한 마음도 영원해야 안 해요. 영원하지 않는다. 그것도 우울한 마음도 언젠가는 마음이 우리가 생주임을 한다 그랬죠. 생은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는 그 우울한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죠. 바뀌어서 난 사라지는 거야. 그걸 미리 안다면 이 우울한 마음은 내가 감기 걸리듯이 감기가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혹시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 할 때에는 이런 부처님 법문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심하게 걸렸다 싶으면 일단은 어떻게 되냐, 그 우울한 마음이 2주간 이상 계속되면은 2주간 우울한 마음이 2주간입니다. 2주간 이상 계속되면은 일단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요즘 우울증은 잘 나아요. 감기 났듯이 잘 나아요. 그래서 첫째 병원에 가면은 먼저 약물을 줍니다. 약물을 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정상적이 지금 밸런스 거꾸로 되는 걸 바르게 되도록 그 물질을 줍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 우울한 마음이 가라앉아요. 자, 가라앉고 난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이 왜 그 우울증이 왔는지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하는 과정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울증 원인은 집착이 있었다 그랬죠. 집착이 뭔지 모르지만은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집착 있잖아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 어떤 내가 바라던 권력이 사라졌을 때 미쳐버리죠. 어제 요즘 가끔 저녁에 보면은 요새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 거 좀 봅니다. 그래 봤더니 끝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안 봅니까? 근데 끝없는 사랑인가 그걸 봤더니 그 여자가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대권 주자가 나올 건데 자기 남편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남편보다도 10배 더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남자가 포기를 해버렸거든. 포기를 한 순간 이 여자는 자기 꿈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바로 미쳐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나가지고. 그거 봤죠? 안 봤었구나. 그런 게 있어요. 내 혼자만 스님 혼자만 이런 드라마를 잘 안 하구나. 그 드라마 속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봤더니 이렇게 그 사람은 우울증이 왔는데 그 우울증보다도 더 이상 우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미쳐버렸어. 히스테리기가 있어가 미쳤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가장 원인은 집중인 이 고통의 원인은 우울증이 오면 고통이 오는데 우울증 이게 온 것은 원인은 집착이죠. 집착에서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집착에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삶은 고인데 고의 원인은 요거는 결과의 원인은 요 집착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서 그 집착을 놓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것은 이 세상 우리는 무상이죠. 변화하지요. 그렇죠? 무상과 모든 것은 다 연결돼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무아예요. 무상과 무아를 아는데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돼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아니,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경기가 만날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마음의 종류가 제일 처음에 수, 그죠? 접촉하고 난다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경계가 부딪히면 촉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맨 처음 일어나는 것이 느낌, 수도 마음의 종이거든. 그 다음에 뭐가 상, 생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행, 그 다음에 식이죠. 그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거라. 우울한 마음이 났을 때는 반드시 그 중에 뭔가 그게 건들린 거지요. 기분 나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중에 하나에 집착하는데 그 집착의 유형에는 보면 탐진치가 있어요. 집착의 유형에는 탐진치가 있단 말이야. 집착의 유형이 탐심 있지요. 진심 있지요. 지심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욕망을 내고 탐하면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받아들이는 데 집착하다가 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받아들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지요. 그래 고통이 오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고통이 오지요.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남편이 집착을 해. 남편을 죽고 살고 사랑해.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하고 있어.